디모데후서 1. 승리에 찬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안팎의 원수들. 디모데후서는 종종 바울의 유언이라고 불리운다. 왜냐하면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쓴 서신이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는 매우 감동적인 서신이다. 바울의 처해 있던 환경은 얼마나 비참한 것이었던가. 바울은 마치 국가에 대하여 중한 죄를 범한 죄수처럼 붙잡혀서 엄중한 감시를 받고 있었다. 2장 9절. 바울의 고소당한 내용은 무엇이었던가? 언제 어디에서 붙잡혔던가? 일반적으로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갇혔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사도행전 2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투옥을 가리키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바울은 가이사랴나 로마에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테러주의자로 몰아 체포하고자 하였다. 교회는 항상 혁명적인 조직체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존재해 왔다. 바울도 주님처럼 반역죄로 고소당하여 고통을 당하였다. 같은 피를 나눈 유대인 형제들이 바울을 당국자들의 앞에 고소하여 얼마나 괴롭게 하였던가.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원수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들인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아야 했다. 바울이 자신을 처음 변명 또는 변호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등진 것은 쓰라린 체험이었다. 4장 16절.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1장 15절. 충성된 협력자들. 오네시보로만이 바울을 도왔다. 오네시보로는 오랫동안의 수소문 끝에 로마에 있는 죄수들의 명단에서 바울의 이름을 발견하였다. 그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1장 16절로 18절.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에는 오네시보로가 바울 곁에 없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요 세 번째 복음서의 저자인 의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다. 오직 이 세상을 사랑했던 데마를 제외한 바울의 다른 동료들은 각각 자기 사역을 위하여 바울을 떠났다. 4장 10절. 바울은 겨울이 되어 항해가 불가능하기 전에 자기에게 오라고 부탁하고 있다. 마가 복음서를 썼던 마가도 함께 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한때 바울을 버렸던 사도행전 13장 13절 젊은이들이 이제는 바울을 섬기는데 아주 유용한 자들이 되었다. 앞으로 겪을 어려움. 디모데후서는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또한 약간은 위로를 주고 있다. 사도 바울은 내부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위험성도 간파하고 있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반대도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바울은 오해를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순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이단 사설은 이 마지막 날들, 즉 세계 역사의 마지막 국면에서 그들의 추악한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이러한 이단 사설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상적인 상태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도 항상 영적으로 깊고 이상적인 상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항상 교회에게 상처를 주는 이단들이 계속 나타나기 마련이다. 바울은 핍박 가운데서 죽을 각오를 하였다. 바울의 후계자들은 그보다 훨씬 더 단단한 각오를 갖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야 한다. 2장 3절로 5절, 4장 7절. 사도들의 시대가 지난 후에는 교회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 마지막 날들을 앞두고 있는 교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2장 9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2장 19절.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가 더욱더 실감나도록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4장 18절이라고 단언한다. 전투적 교회도 이미 승리를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4장 8절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가 바울을 그 후로 다시 보았는지 또는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의 전기를 말해 주지 않는다. 어떤 시점의 특별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은 교회를 계속적으로 나가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2장 19절 바울은 죽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앞으로 받을 고난을 각오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3장 23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2장 12절이라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방편들을 사용하신다. 복음을 부탁함. 감옥에 있는 늙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자신의 일생을 해고하게 된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부모들의 경건과 양육을 통하여 바울은 이미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다. 1장 3절 그는 얼마 동안 교회를 핍박하였으나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어 그를 선택하심으로 교회 발전과 확장을 위한 일꾼으로 사용되었다. 디모데의 생애도 유사하다. 그는 경건한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셨으며 그들에게 배웠던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디모데를 묘사한 렘브란트의 그림을 기억할 것이다. 그 그림 속에서 어린 소년 디모데는 에조모 로이스가 무릎에 성경을 놓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치맛자락 앞에 앉아 듣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어릴 때부터 단계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회심한 디모데를 대조시키려 한다.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러한 대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감옥에서 바울은 부모로부터 받았던 양육과 교훈이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토록 훌륭한 가정에 태어나 참된 유전을 받게 된 사실을 감사하라. 그러므로 그 유전을 굳게 붙잡고 모든 이단들의 애곡으로부터 그것을 지키라. 이 어려운 시기에 싸움을 위하여 단단히 무장을 갖추라. 미지근한 마음과 거짓된 부끄러움에 대항하여 싸우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라. 너에게 부탁한 보배로운 복음을 지키라. 참조 1장 5절로 14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배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그런 각오로 순교의 정신으로 믿음 생활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